오늘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기적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 믿음이 더 좋아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뜬금없는 질문인 것 같지만 이 질문에 관한 대답을 한다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도 하나님을 떠나곤 합니다. 병든 자가 병을 고쳐주시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 가난하던 사람이 하나님 부유하게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 낮은 자가 높여주시기만 하면 하나님 잘 믿을게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 대답을 하면 됩니다. 거짓말인데. 이런 모습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도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멀리서 찾아볼 것도 없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내용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네겝 지방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이 아다림길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와서 이스라엘 자손과 맞서 싸웁니다. 당연하죠. 자기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얼마를 포로로 사로잡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다음과 같은 말로 서약하였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시면 우리는 그들의 성읍들을 전멸시키겠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그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십니다. 이스라엘이 그들과 그들의 성읍들을 전멸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완전히 멸함이라는 뜻이 있는 호르마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호르마. 무슨 뜻이라고요? 완전히 멸함,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멋진 승리입니까?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에서 떠돌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주하고 있던 가나안 사람과 전쟁을 하여 승리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은 이미 철기 시대에 접어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미 중무장을 했고 또 그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무슨 변변한 무기가 있었을 것이고 전쟁 연습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였다? 이스라엘이 승리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민수기 21장 1절을 보시면 죄송합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 왕이 이스라엘을 쳐서 그 중에 몇 사람을 사로잡았다고 나옵니다. 우리는요, 이 부분을 통해서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미 끝난 싸움이죠.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이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민수기 21장 2절에 나와요. 바로 그 부분이 이 내용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한 번 더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미 포로로 사로잡혀 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완전히 판도가 바뀌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맹세하였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주께서 아랏 왕과 그의 백성을 정복하도록 도와주신다면 우리가 그들과 그들의 성들을 완전히 섬멸해 버리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절박하게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만일 주께서 아랏 왕과 그의 백성을 정복하도록 뭐 하신다면? 도와주신다면. 만일, if라는 가정법을 쓰고 있죠. 우리는
이스라엘이 절박하게 강구하는 내용을 통하여 이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된 것임을 알게 되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자신의 힘으로 가나안 사람인 아라단과에 싸워서 이길 힘과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이미 아라당은 이스라엘 쳐서 그 중에 몇 사람을 사로잡은 상황입니다. 이미 끝난 전쟁이다. 이건 뭐 싸워봐야 승리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러나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군사력이나 전략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뭐 했을 때? 선하여 이르렀을 때. 여호와께서 누구 목소리를 들으셨다? 이스라엘 백성의 목소리를 뭐 하셨다? 들으셨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나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가나안 사람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과 도시를 진멸합니다.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하였다고요? 호르마라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자신의 소원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민수기 21장 4절에서 우리는 너무 충격적인 내용을 보게 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호레산에서 출발하여 봉해길로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한 번 승리했다고 해서 우리 삶이 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한 번 은혜를 체험했다고 해서 그 은혜가 평생을 가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으로 마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순식간에 망각합니다.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뭐였다고요? 상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호레산에서 출발해 홍해길로 따라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의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습니다. 백성은 참을성이 없어진 거죠. 마음이 상하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이 상하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성을 향하여 지금 우리가 경주를 하고 있는데, 달려가고 있는데, 끝까지 완주하려면은 뭘 잘해야 되느냐? 마음 지킴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 마음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이 아닐 때가 많은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분별하고 마음이 특별히 상했을 때 그 상한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는 거죠. 민수기 21장 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자식에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한다고 나름대로 이게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나는 이 음식이 이제는 아주 진저리가 나. 우리 어머니들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또 남편한테 정성을 다해서 반찬을 준비했는데, 여보, 나는 이 음식이 이제 진저리가 나. 내보내버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삶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죠. 내가 기적을 체험하면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민수기 21장 3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나오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목소리를 뭐 하시고? 들으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른 것에 응답하셔서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십니다.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완전히 멸함이라는 뜻으로 뭐라 했다고요? 호르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약효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보면 우리는 성경에 수많은 기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홍해의 기적도 기억하시죠? 출애굽하여 이제 막 도망을 가는데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무장한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도간이 든 쥐가 된 거예요. 이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 길을 내시죠? 모세에게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 내밀라고 하죠. 자, 그때부터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시죠?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했습니다. 시각 장애인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면 뭐 하게 되느냐? 원망과 불평의 죄를 짓게 됩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내용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원망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지 잘 알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원망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원망한 내용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는가를 알게 됩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일으키신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 겁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뭘 들으셨다?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 기억하셨다?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뭐 하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셨다?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는데 어느 어머니가 코 골며 잠을 잡니까? 어느 부모가 그 아픈 자녀를 내팽겨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의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당연하죠. 왜 들으십니까? 여러분이 누구 자녀니까? 잊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배워야 하느냐면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책이기 때문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펼쳐서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 나를 향한 언약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위로가 되죠.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은혜가 됩니다. 왜?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기는 고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그들이 원망하는 내용이 말도 되지 않습니다. 배은망덕해도 너무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 뭐하러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냅니까? 그냥 그 애굽에다 놔두면 노예로 살다가 그냥 고통스럽게 죽어갈 텐데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언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었습니까? 40년 동안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펼쳐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요,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병들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광야에서 죽은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만 죽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여정을 살아가고 있어요? 광야 여정을 지나가고 있어요. 원망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대답은 잘하는데 원망할 때가 많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심지어 신명기 8장 4절에서 모세는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아멘.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심지어 하늘의 양식인 만나에 관하여 이렇게 원망해요.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난다. 누가 주신 음식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러니 참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건강을 잃어보면 건강이 소중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식사를 하시고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식사를 할 텐데, 제가 주방에 가서 봤는데요, 둘이 먹다가 한 사람이 죽어도 모를 정도로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음식 아무리 맛있게 먹어도 체해보세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보기도 싫습니다. 근데 여러분, 소화 잘 된 거 감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평범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고,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을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가 엄마 학교 갔다 올게요 하고는 저녁에 학교 다녀왔습니다, 이거 감사하셨습니까?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지. 근데 못 돌아오는 자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답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우리는 망합니다. 마귀의 자녀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 같습니다마는 어떤 사람이 천국하고 지옥을 가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국을 갔더니 말이죠, 사람들이 다 윤기가 흐르고 아주 그냥 살이 그렇게 쪘더라는 거예요. 또 지옥을 가봤더니 말이죠, 사람들이 얼마나 바싹 말랐는지 뼈만 나왔더래요. 근데 가봤더니 천국에는 이 수저가 자기가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짧아야지 먹을 거 아니야. 근데 예를 들어 박재진 목사가 수저를 이만한 걸 가지고 있다. 밥을 퍼가지고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한번 해봐요, 궁금하면. 자, 천국에도 그런 수저고 지옥에도 그런 수저라는 거야. 근데 천국을 가봤더니요, 왜 먹을 수 없는데 포동포동 살이 쪘느냐? 상대방을 서로 먹여주더라는 거예요. 오늘 점심 때는 자기 수저로 자기를 먹지 말고 앞에 있는 사람 먹여주시기 바래요. 아무도 순종 안 하네. 근데 지옥은 자기가 먹으려고 하니까 다 흘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웃기는 야외인 것 같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지혜죠. 할렐루야. 로마서 1장 28절에서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주받은 인생들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1절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길에서 떠나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마귀의 자식들이 어떤 삶을 사는가에 대해서 다양하게 전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또한 시기와 살인과 다툼과 속임과 저기로 가득 찼으며 남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고 남들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거만하고 건방지며 뽐내기를 잘합니다. 그들은 악한 일을 계획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양심도 없으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친절하지도 않고 동정심도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민수기 21장 6절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사람들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습니다. 죄의 심판입니다. 그제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아멘. 그래야 모세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하는 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뭐 했다고요?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은 뭐다?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시편 37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자신의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게요 마음 먹기에 달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는 지금 목사님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감사는요 만들면 감사가 됩니다. 생각해보면 감사할 게 많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두 발로 걸어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면, 여러분이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이 담임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청력이 있다면 감사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감사는 진주를 찾듯이 찾아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감사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습니다. 백성이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했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간구합니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살 길을 제시합니다. 따릅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 길을 보여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믿는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세상에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살 방법이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우리 생각과 달라도 너무 달라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아멘. 단순한 말씀인 것 같지만 절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 들으십니까? 그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걸 믿습니까? 그럼 왜 읽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아까 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입신이 들어가서 이제 천국을 갔다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죽은 사람이 2,000명이더랍니다. 2,000명.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이게 숨 쉬는 순간도 많은 분들이 죽고 있어요. 사실은 태어나고도 있고. 예. 어제 우리 전승희 권사님 둘째 손녀를 봤습니다마는 죽고 태어나고 있다고요. 근데 이분이 입신을 들어갔는데 그 순간 2,000명이 죽더래요. 근데 그 2,000명 가운데요,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몇 명일 것 같아요? 4명. 4명밖에 되지는 않더라는 거야. 2,000명 가운데.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학점 이수하려고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시죠? 천국 백성이시죠? 그럼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부터 잘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은 믿지 않으면 순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모세에게 불뱀에 물린 자에게 안수하라고 하시거나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약초를 다려 먹으라고 했다면 모든 사람이 즉시 순종했을 겁니다. 쉽게 말씀드릴까요?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저 히말라야 가장 높은 산을 올라가면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그 올라갈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유혹이 많고 내가 이 길을 가면서도 내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지 회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그분이 이미 구원을 완성하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주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고서는 도저히 순종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데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뱀에 물린 사람은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밑도 끝도 없이 하는 말에 누가 순종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절대 명심해야 하는 중요한 점은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서 물게 하심으로 죽게 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1장 6절에서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불뱀들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죠.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원만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물려 죽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불뱀에 물린 사람을 살게 하신 분도 누구시고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불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는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장대 위에 놋뱀을 매달아서 그 놋뱀을 바라보면 뭐한다? 산다라는 거예요. 놋뱀을 바라보면 죽지 않고 살게 된다. 웃기지 않아요? 아니 사람이 죽어가는데 불뱀에 물려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데 아니 모세라는 사람이 장대 위에다가 뭐 시원찮은 놋뱀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거 바라보면 산다는 거야. 자, 현대판 버전으로 바꿀까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에 가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 얻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몇 명이나 그 여러분이 외치는 복음을 들을 것 같아요? 몇 명 되지 않을 겁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 가운데 이 놋뱀을 바라보라는 말에 대한 순종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죠. 민수기 21장 9절은 모세의 순종과 뱀에게 물린 자들의 순종에 대해서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여기서 가장 우선적인 순종이요, 모세입니다. 모세.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담임 목사의 순종이 가장 우선적인 거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요즘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바랍니다.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쓸 줄 아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멋진 인생 사십시오.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 붙잡히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죠? 다음으로 뱀에게 물린 자들의 순종입니다. 불뱀에 물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약은 주지 않고 무슨 장난을 치느냐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말씀에 순종하여 의심하지 않고 힘을 다하여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았을 때요, 여러분 9절 보세요. 모두라는 낱말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모두. 다른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군더더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인 거예요. 군더더기가 없어요. 놋뱀을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놋뱀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불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보면 살았듯이 허물과 죄로 죽은 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장대에 달린 놋뱀만을 바라봐야 살아나듯이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아무리 그럴싸하고 아무리 멋진 것이라 할지라도 장대에 달린 놋뱀, 그것도 모세가 만든 그 놋뱀만 바라봐야 됐던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 많은 메시아가 있는 것 같고 예수가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있는 것 같지만은 오직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갈보리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생명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원망함으로 불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자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모두 살아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내가 메시아라고, 내가 보혜사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예수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합니다. 저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온갖 사이비 이단들이 미혹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게 도와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굳건한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함으로 천성문을 열고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